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과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의 말씀이 제사장의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죠. 우리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부르심,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말씀의 도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소명을 받는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장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정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장례, 시체에 손이 닿으면, 시체에 손이 닿지 않더라도 이 유대 율법 후기에 가면 6피트, 2m 안에만 접근해도 시체를 만진 것으로 간주해서 일주일간 정결하는, 구별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소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이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의 친족, 친가족들의 장례가 났을 때에는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살부치라고 하는 그의 살부치인 2절에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의 장례가 났을 때는 그 장례를 치르고 사체에 손을 대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와이프가 빠졌죠. 부인이 빠져 있어요. 부인은 왜 빠졌을까요? 부인의 장례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은 한 몸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자매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느냐, 집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시집을 안 가서 남편이 없는 자매라면 그럼 그것은 네가 장례를 치러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장례 편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11절과 12절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 관이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례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웠게 하지 말며. 10절부터의 말씀은 제사장과 또 구분되는 대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은 어떤 장례, 부모의 장례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염소같이 수염을 깎는다든가 머리를 민다든가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이방의 풍습으로 장례 예식을 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건 모든 백성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곡을 할 수 있어요. 애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애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인들은 못하지만 제사장은 애곡과 옷을 찢는 건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애곡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그 슬픔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 4절에 보면 제사장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이라는 뜻도 되고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바알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남편이든 어른이든 남편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소명이라는 건 이스라엘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더럽힘을 받으면 온 백성이 더럽힘을 받은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슬퍼하지 마라,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는 세상 가운데 세상 일로 기뻐하지도 말고 세상 일로 슬퍼하지도 마라, 속되지도 말며 애곡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 하면 부모에게 장례를 드리는 것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예식이 인간의 일생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식을 함께하지 말아라, 심지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심을,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제자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삶과 함께 하겠는데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만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너는 영생을 받은 생명의 사람이고 그 생명의 일을 해야 돼. 사람은 죽지 않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죽은 것을 가장 큰 사건으로 여기는데 그건 너희들이 이런 껍데기의 삶, 현상의 삶을 살기 때문이야. 본질에 있어서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의례일 뿐이야. 통과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애곡하고 통탄해야 할 아픔이라면 영생이 없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게 하면 되겠지, 이런 말씀이죠. 생명의 사람은 죽음에 묶이지 않아, 장래에 묶이지 않아. 이것이 영생의 삶,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우리 소명이 얼마나 귀하고 절대적이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점점 더 힘든 규례를 주시는가? 왜 제사장은 장례를 지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장례를 지낼 수 없을까? 물론 제사장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은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께 더 다가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거룩 안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이 거룩함, 이 무게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규례와 장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이죠. 이 부르심의 말씀을 삶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을 꽃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사장의 소명의 존귀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구별되었는데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소명, 제사장은 거룩하다는 거죠.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또 6절에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지성소에 올리는 전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그걸 드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고기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면 주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죠. 그래서 주님의 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생명을 피워내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만나게 되죠. 신약을 대표하는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죠. 구약을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그 개념을 꼽으라면 제사장의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코하님 맘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맘레켓이라는 말이 이제 멜렉이라는 말에서 왔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프리스트,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왕 노릇하는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전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주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의 교회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신비가 함께하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위해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는, 이 비밀이 새롭게 시작되는 올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17절부터 16절부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또 흠이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19장 14절에 장애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장애우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가, 성막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가라는 말씀이죠. 성막의 음식은 먹어도 되는데 22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장애우는 처벌하면 안 되는데 왜 장애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왜 장애우하고 음식은 같이 먹는데 성막의 음식을 왜 그 안에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가? 라는 말씀이죠.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 전까지도 많은 보수 교단들이 장애우는 안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교단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레위기 21장을 들어서 여성의 안수를 반대하는 것도 많았어요. 저는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에서 여성 안수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차별이죠. 여성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질문하는 분은 아직 없었는데, 성막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든 여자든 하혈이 있으면, 피를 흘리면 성막에 못 들어온다. 원래부터 못 들어오면 뭐하러 못 들어올 규정을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성이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제사장과 나실인이나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의한 구별이에요. 정결의 규례가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라고 분명히 여자를 못 받고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부르심, 그 거룩함의 구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되죠.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미 전례도 있고, 자, 여자가 미국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여성 대통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 없었죠. 앞으로 있겠죠. 그것처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별의 뜻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똑같은 차별이고, 하물며 또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죠.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세상의 어떤 신분도 어떤 인종도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장애인은 무엇냐는 거죠. 장애를 주신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받은 사람을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일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짓는 것. 우리가 정결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정결의 예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아론 지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내가 레위 지파라고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직 은혜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영을 피워내려고 하는,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탐심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청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 이 말씀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죠. 너희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인데,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너희의 몸이, 너희의 삶의 자리가 곧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럽히면, 너희의 몸을 더럽히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안에서 멸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가운데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된다면 더할 수 없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길이 내 에고를 향한 것이 된다면, 내 종교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저주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축복된 새해, 새로운 출발을 주님이 우리 앞에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축복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